어, 더위 가운데서 하여튼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홍콩에 있는 상호 목자님도 만나서 감사하고요.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대단히 엄격하고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한쪽 모습만 보고 판단한 거겠죠.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 분입니다. 자, 1절을 봅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40일을 보냈습니다. 산 아래서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늦는 것을 보고 아론에 가서 항의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왜 신을 만들려고 요구한 걸까요? 겉만 보면 그들은 인도자 모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모세가 없으니 오늘도 불안하고 내일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 점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대신할 아론을 찾았고 여호와를 대신할 다른 신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드는 것을 다신론, 영어로는 폴리티즘이라는 말을 붙이고 하나님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어떤 다른 피조물로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우상숭배, 아이돌레트리라는 표현을 쓰죠. 그들이 만들려는 신은 그들이 스스로 조종할 수 있는 신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무엇을 합니까? 아론은 모세 다음으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 백성의 영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과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금으로 만든 귀고리를 아내와 아들, 딸로부터 빼서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것을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백성은 이렇게 외쳤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들은 왜 그 많은 형상 중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애굽에 멤피스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송아지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이 섬긴 소 이름을 아피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태양신이 아피스, 송아지, 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의 우상을 여호와를 대신하는 신으로 만들었고 그 신에게 자신의 장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송아지 형상을 창조주시면서 구원자이신 그 여호와와 같은 위치에 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뜻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시내산에서 맺은 그 시내산 언약,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는 그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한 그 조상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죠. 아론은 계속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는 송아지 신상 앞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뛰놀았습니다. 뛰놀았다는 말은 남녀 사이의 애무, 성적 유희를 뜻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인데도 이방 사람처럼 송아지 제단 앞에서 먹고 마시고 쾌락적이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붙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께 대한 믿음의 중심이 말씀에서 송아지 형상으로 옮겨갔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여호와에서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송아지 형상으로
대체했다는 것이죠. 시편은 이렇게 꼬집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섬기는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꾼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분이 곧 여호와이시죠. 그래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호와라는 말을 너무나 신비해서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입에 올리게도 황송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No man in 에페블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요. in 에페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여호와는 부를 수 없는 이름, 묘사할 수 없는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한껏 나타내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현대인도 이스라엘을 닮아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미국의 학자가 있는데, 아이들먼, 그 사람이 쓴 거짓 신들의 전쟁, 말 그대로 Gods at War, 여기서 Gods는 우상을 말하고 거짓 신들로 번역한 것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인이 거짓 신인 우상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쁜 것으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군요. 현대적 우상의 대표는 돈과 즐김과 그리고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 존재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어서 비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삶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우상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나 즐김이나 이념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옆에 있다든지 뒤섞여 있을 때 교회조차도 우상숭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상숭배는 내 삶에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로 도전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여호와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7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 아닌 네 백성, 즉 모세의 백성으로 부릅니다. 모세의 백성이 부패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한 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형상을 보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일찍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말씀에서 정말로 빨리 떠났습니다. 그들은 목이 뻣뻣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고자 하십니까? 10절로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라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강조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를 내 배로 두라. 나를 말리지 말라. 여호와는 그 백성을 진멸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백성이 그만큼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에게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품으신 희망은 무엇입니까?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호와는 모세를 큰 나라의 씨로 삼고자 합니다.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신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백성을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 나라를 만들고자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그 백성을 분리하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모세에게는 매우 감동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는 세 가지를 근거로 여호와께 간청합니다. 첫째로 그는 여호와께서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신 주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는 여호와께
주님의 내 백성,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멸하는 그 백성은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인도하신 주님의 백성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모세는 주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심판하면 되시겠습니까? 라고 간청합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죽으면 애굽 사람이 여호와를 조롱하며 기뻐할 것이니 불가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저 애굽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셋째로 모세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또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모세를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목자의 마음을 배울 수 있죠. 그의 관심은 백성에게 온통 쏟아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엎드려 간청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조상으로 삼아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겠다고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는 감동적입니다. 그는 여호와와 맺은 특권적 언약 관계를 부정해버린 백성의 죄를 알면서도 백성 편에 섰습니다. 그는 좋은 목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4절을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이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키시다는 말은 측은히 여겼다,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당신의 뜻을 바꾸셨습니다. 그 백성을 진멸하는 그 생각을 후회하셨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그 뜻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당신이 하신 말씀일지라도 바꾸십니다. 물론 무조건 바꾸시는 것은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바꾸십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변덕, God's holy mutability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 모세는 여호와 안에서 논쟁하는 만큼 여호와께 막 그렇게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는 그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니느웨 성의 죄악이 대단히 커서 요나 선자를 보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 심판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건성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사람은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죄에서 깊이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난 그것을 보시고 그 뜻을 돌이켜 내리시려던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런 여호와를 보며 몹시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을 내가 알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 때 많은 사람이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심판하지 않은 건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일부러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말씀합니다.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말라.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신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뜻을 돌이키신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나타날 때마다 심판하셨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분은 우리가 죄를 돌이킬 때마다 당신도 그 뜻을 돌이키셔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물론 그 은혜가 임하는 데는 모세와 같은 좋은 목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는 그 두 돌판을 가졌죠. 그 판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글자를 손수 쓰셨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나서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했더니 모세는 아니다. 저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소리도 아니고 전쟁에서 패해사는 소리도 아니고 노랫소리다. 여기서 노랫소리는 찬송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뛰노는 소리죠. 모세가 가까이 이르러 무엇을 합니까? 19절입니다. 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는 백성이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수 쓰셨던 그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몹시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하기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 맺었던 그 거룩한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이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그것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것은 채를 물에 타서 마시도록 하는 것은 간통한 여인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했던 행위였는데 모세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바람난 여인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을 어떻게 꾸짖습니까?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는가? 모세는 아론에게 영적 지도자로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을 보십시오. 그는 목자다움은커녕 영혼 없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난 그저 백성이 요구해서 하라고 했더니 송아지가 나버렸다. 같은 지도자인데 왜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를까요? 여호와를 좀 더 인격적으로 알고 모르고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 전문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모세는 그 백성과 함께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백성의 죄를 감당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비록 악한 백성이지만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적극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반면 아론은 그 백성과 함께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론은 여호와께 대한 인격적 지식, 즉 신학적 전문성이 모세보다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성을 좀 더 깊이 하고 성경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가장 좋은 목자로 자랄 수 있겠죠. 그때 백성은 무엇을 합니까? 아론이 그들을 방자게 하여 원색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백성은 제멋대로 날뛰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와라. 레위 자손만이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송아지 형상 앞에 서 있는 형제, 자매, 친구, 이웃을 죽이도록 합니다. 순종하기가 정말로 힘든 명령인데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날에 약 3,000명이 죽었습니다. 레위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3,000명만 죽이신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는 죄에 대해 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사랑이 넘치십니다. 이론적으로는 여호와는 레인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3,000명만 죽이셨습니다. 여호와는 공의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이시죠. 모세는 레인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는 레인이 형제를 치는 일을 여호와께 대한 헌신으로 보았습니다. 헌신은 제사장직으로 임명한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제사장의 복을 주시겠죠? 이튿날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30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느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는 백성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았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여호와께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없애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백성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상을 만든 그 백성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도록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려면 원하건대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그는 엄마가 자기를 버려서 아들, 딸을 살리려는 그 마음으로 여호와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데는 세 가지 기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화에 절대 금지라는 전문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에게는 연약한 아론도 감쌀 수 있는 포용성이 있었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원칙성이 있었습니다. 좋은 목자는 이런 전문성, 포용성, 원칙성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모세도 실은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오늘 우리가 나가야 할 삶의 방향을 배웁니다. 그것은 우리도 목자 5세의 그림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캠퍼스와 이 나라와 세계 캠퍼스 영혼이 살아날 겁니다. 목자의 신앙과 기도는 그 시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목자의 기도가 한 시대를 살리고 바꾸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흐름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세의 상한 목자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여호와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그 책에서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죄는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교제할 수 있는 토대를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모세 목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모세가 그들을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도록 허락하십니다. 물론 완전히 용서하신 것은 아니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그들이 송아지 우상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이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는 우상 숭배를 싫어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뜻을 돌이키면 그분도 뜻을 돌이키십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여호와,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뜻을 돌이킬 때마다 우리의 주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